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시간, 교회 상처 입은 치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또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문화의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것 가운데 보면 좀비 관련된 거, 귀신 관련된 거,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기 전에는 또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웹툰 많이 보고 만화에 있는 것을 드라마로 그래서 만들고 혹은 영화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한국과 여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어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화책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이 쓰여진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쁘고 그래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동화가 있는데 호주 작가인 나다니엘 레첸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부러진 부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Broken Beaks, 부러진 부리.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자,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주 작가가 쓴 건데 굉장히 작고 근데 그림이 너무너무 이쁜 그런 책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의 성향과 같이 아침 일찍부터 이 나라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죠. 그리고 그런 곳에 참새가 살지 않습니까? Broken Beaks, 이 부러진 부리의 책의 주인공은 호주에 있는 한 공원에서 카페 근처에서 머물면서 카페에서 손님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나 혹은 빵 덩어리 남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참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군가가 먹고 갔는데 굉장히 큰 빵덩어리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린 참새가 너무나도 기쁨 나머지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집어 올렸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밤사이에 갑자기 자신의 부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위에 주둥이 길게 나와 있는 게 부러졌어요. 마치 코가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친구 참새들이 오히려 너는 무섭게 생겼어. 그러면서 외면해버립니다. 그는 먹지 못했고 점점 야위어 갔고 그의 깃털의 윤기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털이 뽑히기 시작했고 볼품 없어졌고 그래서 친구들은 무섭다며 가까이 오지 않았고 다른 새들도 저게 뭔가 그러면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참새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는데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사람들도 이 참새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 참새 갑자기 자신의 부리가 부러지는 불행을 겪으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것을 옮긴 한국 사람이 이상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끝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그림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리가 부러지듯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치부해주는 부리가 부러지듯 내 삶의 어느 날 불행이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다는 사실. 나머지 하나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을 경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예고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는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예고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도의 삶의 고난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지만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고난의 처방으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매우 반복적인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반복됐던 단어들이 있는데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오늘의 교회에서는 고난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교회가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또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이 나름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자, 고난 당할 때 보면 사실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기도도 했는데 그것이 막혀버렸던 아픔.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막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도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소위 잘못된 질병에 있거나 아픔을 가진 한 자녀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그들이 가정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죠.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고 그 고통을 견딜 뿐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 개인을 향한 각자의 상황의 고난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면서 모두에게 공통적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 아픔을 당하는 이 고난의 경험이 다른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아픔을 겪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치유케 하기 위한 목적의 고난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절 끝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냥 하나님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무엇을 위한 것이다?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전도팀이에요. 바울과 전도팀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이 오늘 환난 받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바로 이웃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동병상련.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위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비슷한 영어로 표현이 뭐가 있나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Misery loves company. 뭐 어떤 비극, 이것이 또 다른 친구를 사랑한다. 뭐 이런데 뭐 동병상련이 뭐 그렇대요. 동병상련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혹은 내 가족이 오랫동안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그 병상에 누워서 질병 앞에 무기력함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갖는 우울함과 견딜 수 없는 화와 분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일하게 누군가가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이나 그의 가족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했다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가족의 갑작스러운 떠남과 이별을 경험한다든지 혹은 가정의 파괴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모든 상처와 우울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는 이웃들에게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의 하인이었던 신하였던 한 사람의 아내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가 기대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아내가 유산된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빅토리아 여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왕은 친히 자신의 신하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강권하여 그녀가 직접 신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그때부터 회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고. 도대체 빅토리아 여왕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가 있었냐고.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왕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단 한마디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여왕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얼마 전 여왕께서도 동일하게 유산의 아픔 속에 슬퍼하고 있었던 사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나에게 달려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여왕으로 하여금 친히 나 같은 여인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은 여왕의 손의 따스함을 느끼는 그 순간 이 고난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 같은 여인과 같은 모든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인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 내 가슴에 옥죄고 있었던 짓누르는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위로를 comfort. 이 comfort라는 단어는 come과 fort가 많아요. come은 함께. 근데 fort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fortare, 힘을 돋우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무엇인가? 그의 곁에서 함께 힘을 붙돋아 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함께 고통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만나 위로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자리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정확한 뜻을 때로는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바로 당신이, 고통받는 당신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작은 책에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고난받으면서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하는 이 소명을 가리켜서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인생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해야 하는, 나로 하여금 치유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알고 보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자,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위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그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우리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긍휼함을 받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의 아버지는 누구냐?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그는 자신의 환난을 끊임없이 나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동족들이 나를 모함하고 돌로 치려고 했고, 나는 한 번 배의 침몰의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백대에서 하나씩 감한매, 금해를 당했고, 죽을 위험을 당했고, 고난과 궁핍함과 환난 속에 있었다고. 근데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는 경험한 것이,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헬라어로 보면 우리는 영어나 한국말은 그냥 자비, 근데 거기에 보면 plural,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비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비들의 하나님, 자비들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모든, all comfort, 모든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상황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능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모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지금의 고난이 오기 전에 좀 막아주셨어야지. 그냥 고난이 안 오도록 좀 왜 안 막아주세요, 그 하나님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고난을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나요?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 모르는데 왜 안 막아주세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위로가 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고난의 신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고난의
신비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친히 그분이 기꺼이 경험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우리와 동일한 고통, 아니 그 이상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친히 맞았기에, 그분이 사람들에게 배신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모를 당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겨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인 이유는 그분이 맞으셨어요. 그분이 배신을 경험해 봤어요. 그분이 모욕을 들었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모략과 괴롭힘 속에서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을 그분은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셨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아플 때면 그분은 아파하며 우리 곁에 달려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경험한 그 고통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순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테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테.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클레테가 to be called,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로는 뭐냐? 부름받고 달려와서 곁에 서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 원래 의미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가 고통의 순간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부름받아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 영어 성경은 그분을 카운슬러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를. 킹 제임스 버전은 help. 그분은 헬퍼로 우리에 오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마치 상담자처럼 그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 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듯이 모두 넘쳐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느니라. 아멘이세요? 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내 육체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부어져서 넘치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칠 것이다. 그분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를 위해 어김없이 찾아와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픔이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내 곁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위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벌써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고난과 위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전도팀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와 너희가 뭐예요? 나와 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가 쓴 책 가운데 보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인데
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 그리고 그 너이신 하나님들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 속에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해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강조할까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까 3절에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의 앞부분에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이 돼요.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 위로 때문에 상처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난 때문에 상처 입었는데 그 고난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유도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당한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나의 위로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번보다 더 위로는 이거예요. 이는 이 위로로서 우리의 고난을 이 위로가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앞에서 왜 쓰러집니까? 우리가 함께 위로받는 능력의 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냐고. 나의 고난도 당신의 위로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오늘 위로받는 것도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이 위로함이 결국 이 고난을 마침내 이기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치 교리를 설명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12장에 딱 들어오면 12장 1절에 너희가 그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바로 거기서 조금씩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중에 오늘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즐거워해 보셨어요? 제가 보면 즐거워하는 줄 아는데 뒤로 돌아서니까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즐거운 인간들이 있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냥. 그러나 진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것은 기쁨이 배가 되고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사람 혼자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무게를 내가 가서 함께 짊어지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고난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기꺼이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허락한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나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느 곳에도 소속함을 갖지 않고 그리고 어느 곳에도 소속하지 않고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받을 때. 고난이 찾아온 순간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장례가 일어난다거나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처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고를 만난 순간 비로소 자신이 공동체를 떠나 있는 소외감과 고독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이길 뿐 아니라 견디고 승리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깊은 헌신을 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줄 알고 울어본 사람, 그리고 그 아픔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해 보며 함께 살아가고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긍휼의 아버지인 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들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팀 사역이 있는 거예요. 팀 사역이 그냥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팀에서 헌신하고 팀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목장교회 안에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진심으로 기도해보는 경우, 그들만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속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나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나를 만나다 내 속에 있는 가시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위로받고 그 가시가 뽑히고 모나 있는 돌덩어리가 반질반질한 돌멩이처럼 바뀌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인격, 건강한 언어,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인간관계 무너졌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목장에 카톡방에서 저 떠나요 이러고 휙 나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혼자 동굴에 숨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이 동굴에 숨었다는 걸 몰라요. 인생의 아픔에서 동굴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혼자 있다가 혼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으면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결코 치유받지 못해요. 아프지만 그곳에서 맞서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진실로 나누세요. 목장교회 안에서 아직도 진실한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장교회 생활하면서 왜 내 속마음을 못 나눌까요? 나가서 가십할까 봐? 이민사회가 너무 좁은데 내 이야기가 금방 구설수가 될까 봐? 그 두려움보다 그것을 나누었을 때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랑과 긍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좀 솔직해보면 안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목장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픔이지만, 그래서 상처 입지만 그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회복케 하는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축제의 기쁨과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꺼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 부러진 부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룻밤 자고 일어난 순간 자신의 부리가 부러진 이 아기 참새의 이야기. 그는 왕따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이 공원에서 노숙자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작은 빵덩이 하나를 내밀어 주면서 아기 참새에게 홈리스 노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랑 똑같은 신세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부리는 부러져 있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오히려 더 소외케 하지. 참새는 그 빵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빵을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 공원의 한 벤치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벤치 위에 무릎을 세워 자신의 등을 굽히고 웅크려 자는 것으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참새는 그 아저씨의 머리 위에 자신의 둥지를 틀면서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저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환영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고,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지며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능력이 갑자기 부러져 내린 것처럼 그런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러져 버린 부리처럼 불행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불행을 견딜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불행을 견디고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망가진 부리를 곧게 펴고 불행의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 바로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라도 나눌 수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새로운 소망의 집을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있게 되길 바라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장 안에서 그런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기대 아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할 때 진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상처 입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당신의 은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